12장 1절에서 8절, 죄송해요, 167쪽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공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시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그릇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나 본께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뭐든지 결과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마리아의 집에서 행해진 이 일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으죠. 어느 정도로 좋은 날이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즉 나사로의 집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잔치할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장소는 나사로의 집이었고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제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고 마리아는 그 와중에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잔치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뭐예요? 이 집 오늘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즐거운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슬픈 분위기일까요? 어느 분위기예요? 즐거운 날 맞죠? 아니에요? 즐거운 잔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응? 몇 명 왔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 성경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35명 왔으니까 아니에요. 숫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만 잔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잔치 자리가 즐거운 자리예요? 슬픈 자리예요? 즐거운 자리가 맞잖아요. 이 자리는 분명히 잔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모습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어떠한 다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오늘 봄날이죠. 김봉록 권사님은 아주 더워 싫어. 땀나 죽겠어. 저도 여름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여름이 별로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은데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엊그저께만 해도 어우 추워 그래가지고 옷 껴입고 난로 켜고 뭐 보일러 떼고 다 했었는데 어느새 벌써 춥다고 생각을 갖기보다는 야 따뜻해 벌써 낮에 땀이 나라고 말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분위기는 분명히 어쩌면 잔칫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추운 겨울일는지도 몰라요. 봄이 오려면 반드시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겨울이 춥고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눈 오면 힘들고 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뭐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만 있을 것 같아요? 기쁨만, 즐거움만, 신남만? 아니에요.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에 7절의 모습을 보면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이제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시는 이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모습은 어쩌면 장례를 치르는 준비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상을 가면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음식을 또 대접하고 염습을 하여서 장례를 또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이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또 마르다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는 이 모습. 어쩌면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 뒷장에 보면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12절로 14절까지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들어하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돌려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주님은 앉으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홀주로 그렇게 말하는 것 맞다. 또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는 중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절기대로 하면 얼마 후에는 예수님께서 닷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로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꽃이 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는 오늘 이 부활의 꽃을 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장례를 온전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일은 다시 한번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아픈 거 싫고 문제 있는 거 싫고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아주 좋게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꽃에 씨앗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나 집에서 이런 거 잘할지 씨 심으면 꽃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분 계세요? 집에서 씨앗에 물 주고 해서 이렇게 꽃 피게 하는 취미가 있으십니까? 나는 아니고 제가요 혹시 유튜브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약 광고도 하고 뭐 이것도 광고하고 저것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광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광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돋보기 도수 자유자재로 되어지는 그런 돋보기 광고를 자주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꽃을 광고를 해요. 이 씨앗을 심으면 뭐가 어떻게 자라고 누가 뭐 어떻게 했다. 그래. 근데 그 꽃을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꽃이야. 근데 이름도 몰라 잘. 무슨 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꽃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이 꽃이. 어떻게 보셨어요? 응. 이렇게 심어졌는데 얼마나 꽃이 예쁘게 빨리 폈는지. 이야, 저거 집안에 하나 있으면 뭐 향기가 뭐 어떻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수입품이에요. 맞아요, 수입품이에요. 근데 수입품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제주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향기 나는 꽃은 한번 심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니까 값이 장난이 아니야. 비행기 타고 와서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생각하는 거, 이거 중국산일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48,000원인가 50,000원인가 뭐 하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여기에 왔어. 씨앗이 왔어요. 그런데 요 씨앗이 며칠 만에 왔는데 요거를 내가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보여준 대로 꽃이 심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향이라는 꽃이 과연 제대로 자랄까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거 누가 좀 해볼 만한 분들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내가 요거 세 알씩 드릴게. 세 알씩. 이거 다 못 드려. 왜냐하면 씨앗 숫자가 모자라. 다 드리려고 해서 세 알씩 제가 몇 개 더 있는데 세 알씩 다음 주일에 제가 이 씨앗을 세 알씩 드리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언가를 심으려 그러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또 거기에 또 물을 주고 자꾸 보고 또 생각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는 거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꽃은 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이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싹 없이 그냥 아주 좋고 기분 좋고 신나는 것만 있어지기를 바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 바로 이 부활의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씨앗이 심겨질 때만 부활의 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냥 안 아프고 좀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아주 순탄하게 순적하게 싹싹싹싹 되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지만 거기에는 온전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분명한 고난과 죽음과 또 애통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부활의 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그것의 상징인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노래를, 부활의 꽃을 피기 위한 철저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의 꽃의 부활을 품은 꽃씨앗을 우리가 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부활을 만나려면 지금 어디에선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발에 향기를 붓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나요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잔치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순전한 나드향유, 오늘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쯤 할 정도로 아주 비싸고 아주 값이 있는 그러한 향유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썼더니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장례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또 힘듦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도 마리아처럼 준비하고 또 수고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진정한 부활의 꽃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